여러분은 침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계속 진행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침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고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는 세계 정세나 여러 데이터를 빠르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진단과 또 대처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개인은 물론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경기 침체에 주목할 때에 성도들이 정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침체, 신앙적인 침체입니다. 바울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성도의 신앙 또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진보로 이어지지 않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며 율법을 짓밟으며 복음을 오용하는 죄라며 그것이 섬뜩할 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이러한 영적 침체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이유는 자신이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작은 문제들을 방치하여 그것이 조금씩 쌓이고 결국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음을 인지할 때에는 이미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적 침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 지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설령 새벽 기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서도 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말씀 묵상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설령 매일 말씀을 읽을지라도 딱딱하게 형식화되어서 어떠한 도전도 격려도 위로도 경고도 교훈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것으로 죄의식이 결여되어 남몰래 은밀히 즐기는 죄와 거짓이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각자가 이러한 여러 지표들에 민감하여서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며 또 설령 영적 침체에 빠져 의미 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인 일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본토의 중심에 위치한 실로로 본거지, 쉽게 말해서 수도를 옮겼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라는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한 진멸을 하지는 못했지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로의 회막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중심지를 실로로 옮기고 또 회막까지 다시 세운 것에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 대해서는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만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 뿐 베냐민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납달리, 단 등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었습니다. 그 7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온 것에 대해 만족하면서 그동안 정복 전쟁으로 인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미 다른 지파들이 지리적으로 넓고 유리한 땅을 선점한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로 인한 불만과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모든 지파가 함께 땅 정복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각 지파별로 수행해야 하기에 그 부담감에 엄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7지파는 땅 분배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에 여호수아는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체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잃다, 스스로 낙심하다, 게으름을 피우다, 연기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는데 그들이 확신과 용기가 없어 엉거주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나태와 게으름으로 안주하여 땅 분배가 연기되고 있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책망으로만 끝내지 않고 지체하고 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취할 땅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선조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러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도 얻게 되었으며 이제 7지파들 또한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다시 세우고 그 앞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말하고 있는 이유 역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이유와 상황 속에 지체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발을 내딛기 위한 원동력은 그들의 상태나 환경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책의 저자 윤석원 씨는 미국에 사는 교포였는데 23세 대학생 때에 교회에 찬양을 연습을 하러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10여 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그도 육신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내리막길로 치달아 끝을 알 수 없는 낙심과 절망 상태에 이르렀고 밤낮으로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윤석원 씨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확신하였고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돕는 것을 통해 다시 영적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는 등
2020년 52세로 소천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사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이든 경교에 대한 약속이든 함께 하심과 복과 번성에 대한 약속이든 모두 다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신앙생활, 성화의 삶에 열심을 다함에 있어 어떤 이유로 머뭇거리거나 의도적인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침체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성도가 할 일은 바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성도에게 있어 신앙의 진보를 위한 원동력은 자신의 힘과 능력도 아니요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한 여러 이유와 핑계들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상태나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또 지체하지 않고 신앙의 진보를 위한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6절에서 6절 상반절 이곳 4개로 가져오라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문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분배받을 땅을 취하지 않고 지체하던 7지파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것을 촉구했던 여호수아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며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지파에 3사람씩 총 21명이 할 일은 과거 여호수아를 포함한 12 정탐꾼과는 다르게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즉 각 지파들이 먹고 생활하기에 부족함 없는 정도의 땅을 직접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측량사 21명은 그 땅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 지파가 살 만한 땅을 구석구석 세밀히 살펴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도를 그릴 때 주의할 것을 알려주기를 남쪽과 북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을 비롯해서 7절에서 밝히듯이 요단 저편 동쪽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gad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준 땅을 제외하고 또 나머지 남은 땅을 그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혹여나 혼란스러워할 레위 지파의 땅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가운데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될 것이기에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라고 특별히 분배받을 땅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여호수아는 선정된 21명의 사람들에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다시 명령하였고 9절에서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문으로 나누어 두루마기 책에 그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받을 땅에 가서 직접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그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던 그 땅을 구석구석 다니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 분명했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그 땅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지도를 그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그 21명의 사람들 더불어 그 17지파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신앙적 체험이야말로 19장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온전히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믿고 순종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대부분 대통령, 의사, 소방관, 어쩌면 슈퍼마켓 주인 등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꿈을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되고 싶은 사람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고 싶은 꿈은 그저 생각만 하거나 도화지에 그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제 삶에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론 시련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향한 삶의 경험들이 계속될 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더더욱 생기는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즉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성취됨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미 임하였고, 성도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완전한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을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주사 믿고 순종케 하심으로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직접 경험케 하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더욱 고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참 구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자라게 하사 언약의 완전한 성취로 맞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구원주요 왕 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누리게 될 참 기쁨과 만족을 성도 각자의 현재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피곤하고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그것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고대하며 계속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침체를 자각하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또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즉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진보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정비례하며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고집하게 되면 결국 신앙의 진보는커녕 신앙의 침체에 빠져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언약 성취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며 신앙의 진보를 더욱 힘있게 이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지속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분배받을 땅을 직접 그려서 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한 여호수아는 마지막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6절 하반절에 그들이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도를 그려 가지고 돌아와야 했던 장소를 여기서 이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막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해막,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마지막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땅을 분배했던 것과 동일하게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해막 앞에서 땅 분배를 위해 제비를 뽑는 행위는 땅을 분배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할 때부터 땅 분배는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그려온 땅이 너희 지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마 각 지파의 측량사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피지 않고 마음에 드는 땅만을 그리려 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더 좋고 많은 땅을 얻으려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온 지도를 바탕으로 땅을 분배하면 분명히 시기와 질투,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땅을 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분배함에 있어 제비 뽑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지파의 규모와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고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떤 땅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노심초사할 것 없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도를 상세히 그려 돌아오기만 하면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할 땅 분배는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얻게 하시사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맛보게 하시는 마지막 영적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10절에서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바탕으로 실제로 제비를 뽑았으며 그 나머지 7지파 또한 이에 대해 불평 없이 따름으로 나머지 땅 분배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십계명에서 알려주듯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바로 제약된 인간의 종교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인간의 종교적 열심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돈을 많이 내고 절을 많이 하는 등 종교적 열심으로 노력하면 감동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을 만들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런 우상 숭배하듯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서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슨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듯 종교적 열심을 공로와 의로 여기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취해 가시는 언약에 개입을 하곤 합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이만큼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으니 마땅히 원하는 축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달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잠수릇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신앙의 진보는 지속될 수 없고
영적 침체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신앙의 진보를 계속 이뤄가기 원한다면 그러한 성도로서 마땅한 신실한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는 성도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서 모든 삶의 과정과 결과를 맡김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주의 기뻐하신 자녀로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진보를 위한 걸음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맡김으로 충성의 열매로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쉬지 않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영적 침체 속에 헤매이지 않고 오직 무익한 종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신앙의 진보를 지속적으로 이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36, 37, 3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는 여호수아의 불효령은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들은 난 그 정도는 아니지,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며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멈춤없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평화시대에 안주하여 나태함에 지체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라고 한다면 혹여나 우리도 모르게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차치하고 교회보 뒷면에 있는 생활 강령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8대 예수 세계 운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저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 차원에서 중간중간 멈춰 생각하게 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책함으로 또다시 머무르러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강권하시는 대로 신앙의 진보를 위해 힘써 진력하십시오.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순종의 산제사로 올려드려 말씀 성취의 기쁨을 맛보면서 신앙의 진보를 힘써 이뤄가십시오.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푸른 토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신앙의 진보를 계속 이뤄가십시오. 그리함으로 지체하거나 멈춤 없이 또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신앙의 진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가운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